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낯선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번 주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은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분명 이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상으로 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표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게 낯설고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가족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의 일상의 풍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밖에를 잘 안 나가시겠지만, 불가피하게 또 일이 있어서 거리를 이게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요, 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경계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감염에 대한 염려, 이 불안 때문에요, 이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삶의 태도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이런 예민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이웃이 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섬기려는 모습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쉽게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결국 우리는 이걸 잘 극복해낼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물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이 노력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 다 종식되고 끝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본 모습 있잖아요.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납니다.
한 번은 제가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참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내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그 삶이 빛이 나고 또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요즘 이런 힘든 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게 빛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거기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대구로 달려간 수많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비롯해서 이런 생필품, 의약품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걸 나눠주기 위해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어느 익명의 그 기부자가 오랫동안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마스크 사는데 이게 쓰라고 기부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일부지만요, 또 상가 임대료를 이렇게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지금 상가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면제해주는 착한 건물주들도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인간의 그 존엄과 이 아름다움을 몸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삶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생명의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이 틈을 노려서 또 한몫하려고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지금 이 사회가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배려하고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낯선 걸 느꼈을 때, 낯선 환경을 느꼈을 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혼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던 예배당에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낯선 모습 때문에 많은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걱정, 함께 모이지 못한 위기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전부는 아닌데 일부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설교하시면서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때리고 중국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경솔하고요, 무책임한 불신앙적인 언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선악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선과 악, 흑백 논리로 분류합니다. 자신들은 선이고 세상은 무조건 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악으로 치부합니다. 자본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도 거의 모두 악으로 분류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많았습니다. 기독교 백인들은요,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은 뭔가 부족한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미국은 선한 나라고 별로 없는 중국이나 일본은 악한 나라로 인식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마귀처럼 여기고 폭력적으로 또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던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스토리,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신 걸 보고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자 40일 주야를 밤낮 없이 비를 쏟아 부으면서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멸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만 의외적으로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악하가 우리가 여기면 됩니까? 모두 악한 것일까요? 나머지는 다 악하니까 다 죽어도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건 종교적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폭력적이다? 우린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 말씀은요, 왜 이 홍수의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바벨론의 길가메스 서사시에도요, 이 대홍수 이야기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데 그 모티브나 그 영적 차원의 그 신학적 메시지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 영적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고대인들은요, 이런 홍수에 대한 이런 심판, 이런 자연의 대재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지금하고 똑같았을까요? 이 홍수가 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당시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자연재해 공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나거나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이 지질학적 현상들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미리 예측도 하고 미리 예보도 하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분석합니다.
하지만 옛날은 달랐습니다. 옛날엔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홍수 온다 그러면 되게 걱정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사람들은요, 이 자연재해에서 느껴지는 이 공포감, 불안감, 이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인가요? 그때 배웠을 건데,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그 유인원이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살다가 점점점 유럽으로 가고 뭐 아시아로 이게 퍼져갔다. 이동한 이유가 있죠. 지구가 천천히 빙하기가 이게 찾아오니까 점점 추워지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추워지니까 이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또 먹을거리도 줄어들고, 또 노약자들은 살기 힘든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이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어떤 재앙을 만날지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빙하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빙하기가 다시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족도 부근에 이렇게 몰려서 거기에만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큰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해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충돌하면 뭐 지구는 이제 뭐 끝장이겠죠. 근데 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자연의 대재앙뿐만 아니라요, 우리 각 개인에게 실존적으로도 이 재앙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삶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이 개인적 차원의 이 지진과 홍수, 이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모두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재앙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류 앞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의 말씀, 이 노아의 이 홍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니네를 다 심판할 거야. 그럼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게 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이 메시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또 심판을 받게 되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심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이 노아와 맺은 오늘 말씀의 그 무지개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9장 이 8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 뭘 보여주십니까?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가요, 히브리어는 캐쉘이라는 활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활방울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원래 고대인들에게 활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죽이고 뭐 동물을 잡을 때, 사냥할 때 쓰는 물건이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가 이 활입니다. 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이 활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뜰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를 늘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어떤 재앙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힘차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삶의 흔적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좀 더 제가 진지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진짜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진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여러분은 쉽습니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 외에 어떤 다른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우리가 굳게 신뢰할 만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코스모스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지구가 언젠가 수명을 다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지구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공간을 우주에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있으면요, 아, 그만큼 이 지구가 소중한 곳이구나,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요, 이 하이데거가 말한 건데, 우리는 세계 내의 존재다. 세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한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은데도요, 우리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소리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보면 되게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이 세상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너머의 그 이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 창조의 섭리, 창조의 신비를 다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노아와 홍수도 그렇잖아요.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좀 종종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모세와 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다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약속을 이 모세와 뭐 아브라함과 맺으면서요, 어떤 조건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노아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노아가 맺었던 이 약속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해달라고 요구해서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결단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맺고 있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심판했잖아요. 홍수로 심판하면서 너희들 또 잘못하면, 잘하면 내가 심판 안 하는데 잘못하면 또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가 확신했던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무지개의 약속,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징표, 그게 우리에게 뭘까요? 노아처럼 노아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징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징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징표요, 우리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달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 약속의 성취요 상징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 다닌다면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마치 이 노아에게 무지개가 손에 잡히지 않듯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다른 게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당장 현실 속에서는요, 당장 돈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취가 중요하고 우리의 성공이 중요하고 우리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걸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자꾸 멀기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명분으로요,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내 속내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소중한 걸 너무 잘 아는데 세상이 더 소중해 보일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일 기도를 드리고 성경 백독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이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고민, 유혹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가 잘 믿었다고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자연의 재앙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은요, 계속 될 거라고. 예전에 메르스, 사스처럼 계속 반복될 건데,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더 변종으로 강력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연의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속절없이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힘들게 방황하는 삶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만족하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고통과 이 고난은요, 이 창조 정신,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런 자연의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 자연의 재앙, 어떻게 벌어진 결과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무한한 탐욕으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 탐욕 때문에 건들지 말아야 될 창조 질서를 자꾸 건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재앙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의 탐욕을 멈춰야 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재앙으로 고통받은 많은 이 무지하고 약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 자연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와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연의 재앙을 비롯한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니 개인적으로 맞게 될 그런 개인의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을 더 깊이 삶 속에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희망차게 그렇게 한 주를 잘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비록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희망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지개 약속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